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제가 36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또는 병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는 25시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3시간밖에 안 주고 그렇지 않고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와 그의 삶의 의미가 굉장한 폭으로 차이를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왜 저렇게 사나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사는가, 책도 많이 나오고요. 방송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래주는 걸 들어보면 사람의 차이가 굉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문화를 따라서 두 종류의 형태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역사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전날에 일찍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를 하고 하루를 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해가 뜨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인간이 노력하며 인간의 행위를 하면서 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산업화되고 그 다음에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저녁형 인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면 그때서부터 바빠지고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더 자기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녁형 인간들의 생애는 어둡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유하단 말이죠. 그리고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삶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저녁형 인간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 모형을 예수님에게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하루를 사는 동안에 가지셨던 예수님의 생활 태도나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하니 예수님의 좋은 습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죠. 습관.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2의 천성이라고 부를 만큼 그 사람의 삶에서 형성되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습관이 잘 되면 부지런하고요. 습관이 잘 되면 열심히 있고요. 습관이 잘 되면 적극적이고요. 습관이 잘 되면 굉장히 능동적인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습관도요, 하나는 육체적 습관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자고 또 정확한 시간에 적당을 먹고 뭐 그렇게 살면서 그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육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뭐 밥을 적당하게 몇 시에 먹고 그래요. 저희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기상 시간이 6시거든요. 그럼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뭐 친구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 양치질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7시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점심은 정확하게 12시에 주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은 정확하게 5시에 가서 먹게 해요. 근데 사회에 있을 때보다 음식의 질이 가정에서 먹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서 먹고 그럴 때보다 질이 분명히 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 되면요 체중들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먹고 그 다음에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취침을 시키거든요. 잠을 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적인 육체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습관을 보세요. 신령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하거든요. 영적인 습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정해진 시간에 정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거. 이런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기분 따라서 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내버려 두고 기도하고 싶으면 가서 어느 때 그냥 기도하고 어느 때 기도 안 하고 이런 습관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영적인 태도가 잘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피레침도 발명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과학자면서 정치인이면서 그 다음에 문학가면서 아주 뭐 굉장한 다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한 게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주일은 교회 가라. 이유가 없다. 뭐 주일날 은혜를 받고 주일날 뭐 특별히 설교를 들으러 주일날 또 가가지고 뭐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라. 그걸 습관화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교도적인 부모의 교훈을 순종해라. 부모가 청교도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양과 교훈을 순종할 줄 알아라. 그러면 잘못되는 법이 없다. 복되게 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자유롭게 쓰되 절대 돈 때문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지를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신령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쳐놓고 하루에 몇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되는 신령한 영성을 높여나가는 영적인 생활을 습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사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도 무조건 기도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이 깨지고 나면요, 밥을 입에다 물고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했네. 그리고는 입에다가 밥을 물고 입을 정지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가끔 이제 그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고 싸울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남자들이 회사에 갔다 와가지고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부인이 아이들 엄마가 그거 빨래통에 똑바로 집어넣으라고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돼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 있는 생활도 습관에서 오거든요. 정돈할 줄 아는 것.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할 줄 아는 지혜. 이게 전부 습관인데 예수님에게는 무슨 습관이 있었나?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땀이 흐르는 듯 기도하신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적당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습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기도하는 습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의식하고 살게 됩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자기가 누구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앞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요즘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남을 돕고 살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뭐 코람데오라는 말까지 씁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실존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안에는 물질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환경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앞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을 항상 가져야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습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 외국 선수들이 축구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유럽이라든지 남미 쪽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가톨릭 국가들이니까 뭐 골을 넣거나 해서 아주 이제 기분이 좋으면 반사적으로 성호를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게 습관이거든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령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끌어가는 태도가 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실존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는데 신령한 좋은 습관을 평생토록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날 하루를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사명 때문에 산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나,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루를 사는데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육체를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생활을 즐기는 그런 많은 시간들 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라고 느낄 만한 가치 있는 일이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될까? 그 사명을 떠나서 사명이 없는 삶, 그냥 인생을 살아가기는 하는데, 사람들과 만나기는 하는데, 같이 지내기는 하는데, 즐기기는 하는데, 이것이 사명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면 허무한 인생이 만들어지고 말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만들자마자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자, 전도하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사명에 의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인생일 때 당당할 수 있고요, 아름다울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명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럼 거기에 사명이 없는 삶에는 뭐가 있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한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으며 왜 이 시대에 살게 하고 계시는가를 응답하는 행위가 없을 때 인생은 허무하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러 가자,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고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으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표현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나서시자마자 마을들을 곳곳으로 찾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기를 시작하셨고, 이 전도를 쉬지 않으시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시간에 내가 몰두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인가? 이걸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24시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즐겁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가치를 자기 속에 세워나가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제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사람이 재물을 모으라.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재물을 모아놓으려고, 가지려고 온 힘을 기울여서 재물을 모아서 쌓아놓고 감춰놓고 숨겨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순식간에 그 영혼을 거두시면 쌓아놓은 재물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도 못하나이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가지고 싶으셨던 것, 이루고 싶으셨던 일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만 예수님은 그런 쪽에는 의미를 하나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하여 보낸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다. 이 생각을 하고서 하고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치가 아니면 허무한 시간이에요.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이 가치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사명 때문에 인생이 죽고 이 사명 때문에 인생을 헌신하고 이 사명 때문에 인생이 자기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가치를 가질 때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능력이요. 예수님은 그러면 하루를 지나시는 동안에 능력이 있었나 없었나?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는가 없으셨는가를 뭐를 보면 알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그랬거든요. 자,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교훈을 교육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활동하셨던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귀신 들린 딸,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광인, 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하신 사람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을 다시 회복시켜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영혼에는 악한 사탄이 역사를 해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폭력을 행하는 거, 더러운 일을 하는 거, 이걸 전부 성경은 귀신의 역사로 보거든요. 귀신은 인생이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게 만들려고 역사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같이 살게 하고 더러운 세계를 만들고 어그러진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귀신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말을 믿게 하고 거짓말을 의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사람이 거짓말 하나를 해서 그 거짓말을 상대방이 믿게 하려면 몇 개의 거짓말을 더 보태야 되는 거 아니 6개의 거짓말을 더 보태야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맨 처음에 하나 딱 던지면 못 믿죠. 안 믿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또 거짓말을 거다 보태고
보태고 못해서 6개 정도 이상을 보태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이 얼마나 파급력이 커요. 여러분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지난 한 동안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습니까? 지금 그 거짓말들이 전부 수면 아래로 다 지금 들어가 버리고 많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만난 거죠.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거짓말을 일으키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귀는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서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추해요. 그 사람들의 속에서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면서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결과가 반드시 꽃을 피워요. 더러운 일이 일어나요. 더러운 일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어쩌다가는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돈 때문에 이성의 문제 때문에 더러운 일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서 더러운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데 앉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귀신을 내쫓아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폭력이에요. 귀신은 폭력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이 있는 곳에 거라사에 가셨을 때 한 광인이 나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형편없는 짓을 하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예수님 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밑에서는 야단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선생님 제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굿할 때 말이에요. 신이 내린 사람은 그 잡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잖아요. 그게 어떻게 온전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칼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냐고. 이게 다 폭력적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롭게 해서 생명을 죽이고 폭력을 해서 부상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나요? 그게 건전한 이성과 그리고 건전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내쫓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바르게 살 수 없다. 평화로운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다 아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을 쫓아내시고 그로 하여금 건전한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권능을 나타내시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과학이 얼마나 진보하고 의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교육이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보편화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항상 두려움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누가 잘못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뭐 얘기했다가는 그냥 봉변을 당하게 되고 괜히 참견을 했다가는 오히려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왜 됩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의 속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그 권능, 그것이 사람들에게서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능력이 돼서 그들이 사는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24시간을 살면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모범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뜻을 따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